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죠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일로라. 아멘. 이번 주는 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에 많이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가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을 짓는데 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귀한 말씀이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계속 메시지하는 그 자체가 비유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못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면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세가 약간만 틀어지면 시간 오래 지면 척추가 휘어지고 안하게 모든 장 기능이 다 뒤틀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약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자세가 이렇게 비틀어지가 오는 병은 약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사람들이 이 자세가 자기의 나타나는 이 자세가 자기를 나타나는 뭔가 하면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자세가 삐뚤어집니다. 편안한 자세가 내가 편안해 누린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몸에도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를 잘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앉아있는 자세, 걸어가는 자세, 말하는 모든 자세를 보면서 그 사람이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자세히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은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을 말을 해도 그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상처에서 나오는 말.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 상처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데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복음의 말씀 딱 전하면 그 사람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뭐가 안 돼가는 겁니까? 말씀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아주 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정상으로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 그래서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은 바뀌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하면서 순종할 때 사람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이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의 증거가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응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예배 승리가 그냥 예배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서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의 성공으로 인도받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중요한 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이 승리가 인생을 성공하게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주십니까? 교회에 주시는데 그 교회 어디에?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거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겁니다. 원래부터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집은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짓는 겁니까? 내 집은 내가 짓는 겁니다. 내 가정은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을 집을 짓는 겁니다. 내가 풀로 지으면 풀로 집이 돼서 나중에 불이 붙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물로 짓는데 불이 붙어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망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집을 잘못 짓는 겁니다. 나는 부모를 잘 만나고 나는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을 망했다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다. 두 가지 집. 그래서 핑계는 없습니다. 핑계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핑계를 댔어요. 하와는 아담의 핑계되고 아담은 뱀을 핑계돼요.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나는 망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했는데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집을 짓는데 두 가지 집을 짓는 겁니다. 두 가지 집.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는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이 부분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면 서론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론을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본론에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흐름. 그 교회 강단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의 흐름은 바뀌지는 겁니다. 서론은 거의 고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본론엔 그 강단의 주의를 따라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계속 하는 겁니다. 지속.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 단락 보면서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을 통해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잘못된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 성도가 교회까지 오셔서 나 자신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든지 고정관념이 거의 각인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각인된 데서. 각인된 데서 나온 것은 오랫동안 각인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강단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만 참된 우리 인생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체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보면 주여 주여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나오네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얘기 나와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행하는 자, 이 뜻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날 나와요. 그날. 언제요?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 나와요. 많은 사람. 우리가 전번주 말씀에 넓은 문과 큰 문과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는데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얘기 나오죠. 다 이어진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셔서 뭐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선지자.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나와요. 선지자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행세.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종처럼 그런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 그리고 보면 주의 이름으로서 많은 권능. 예수 이름 자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나옵니다.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는 이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 보면 뭐다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밝히 얘기하면서 어떻게요? 밝히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줬다는 게 확실하게 알아듣을 정도로. 그러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무지.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인정이 안 되지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합니다. 밝히 얘기하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내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얘기하면 떠나라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것이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와요.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듣고 듣는 것은 다 공통적인 있죠? 듣는 것은 공통적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나와요.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은 다 같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뜻이 전혀 없고 말씀에 내가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할 때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십 년 동안 잘못 들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네. 바람.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 괜찮네. 살다 보면 계속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문제와 위기가 오는데 그걸 비, 창수, 바람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럴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집을 지으면 살아남고 이런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도가 계속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 비 불고 창수 불고 바람 부니까 경제 문제 오는 사람이 있지. 정신 문제 오는 사람이 있고 가문에 인간관계 문제가 터지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면 정신 문제 와서 정신병원에 가고 가문에 깨지고 자녀가 깨지고 가정 깨지는 거 많습니다. 뭐 해서 그럽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같은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무너진다고 나와. 크게 심하게 크게 무너져요. 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는데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독생자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나오는데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해 나오는데 우리가 잘못 삶에서 인도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그것이 성경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집은 딱 같습니다. 보이는 집은 딱 같이 짓는 겁니다. 특징은 뭡니까? 그의 바탕입니다. 바탕. 그 바탕이 모래 위에 지으면 문제가 나오고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다 같은데 문제는 안 보이는 그 바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창수 바람은 오는 겁니다. 사람 살다 보면 10년 살고 20년 살고 평생 살다 보면 우리가 평생 살다 보면 계속 문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는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얘기해요. 그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평생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을 놓칩니다. 그래서 주추는 반석 위에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의 서기관 아주 대단한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말씀을 다른 겁니다. 세상에 어떤 학자, 세상에 어떤 사람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이 다른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이 다르다는 것이 세상에는 지식이지만 이 다른 것은 진리입니다. 이 다른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빛.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오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말씀 받은 이후에 이 선택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따라 거기에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거기에 따라 결과가 오는 겁니다. 결과. 근데 우리가 잘못 얘기를 하면 결과를 얘기합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거의 핑계가 다른 사람입니다. 핑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계속 평생 동안 우리 이것이 안 좋게 옵니다. 응답과 결과가 계속 안 좋게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 얘기, 대통령 얘기, 국회의원 얘기,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라 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했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과 결과는 누가 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것이 우리가 몰라버리면 우리는 계속 핑계만 하지만 진짜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응답받는 이것을 집 짓는 자입니다. 집 짓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이 짓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신이 내가 다루는 겁니다. 사업도 내 사업을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르게. 그 바르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 절대의 진리고 복음이 절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안 망했는데 말씀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